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 그 성령 강림절 후 첫째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교회력은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 주일 성서전과 본문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이죠. 니고데모는 1절에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일 정도로 최고 결정기구였죠. 그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정죄한 그런 공의이기도 했지요. 그 중에 구성원인 고위직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학식과 교양을 갖춘 합리적인 인물이라고 충분히 우리는 그 배경이랑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알아본 것이죠. 2절에 랍비여라고 호칭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랍비라는 말은 그냥 아무한테나 하는 말이 아니고 그냥 선생님도 아닙니다. 랍비라는 말은 한 분야의 일가를 이룬 스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스승이죠. 선생님이 아니고 스승입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는 말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한 말 같은데, 사실은 그 행간의 앞뒤의 맥락으로 봤을 때 이 말 안에 풀리지 않는 니고데모의 의문과 질문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에서 대답하다라는 동사를 쓴 것이 이것은 질문이다, 의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이 무슨 질문일까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이 기적이죠. 이적, 능력의 표상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그런 이적을 보여주죠.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일단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일단 현상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유대인들은 특히 이 표적과 가시적인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활동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지 안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 눈에 보이는 활동, 능력, 결과로 가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여러분? 그것도 표적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표적이 아니죠.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요나가 3일 밤낮을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려서 이렇게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부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예. 사도신경에서도 오늘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라는 것들이 다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보면 그 수동태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한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어렵지만 받아들이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것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많이 배운 성서에 정통한 지도자, 또 말이 통하는 합리적인 사람도 인간적인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상하죠. 나름대로 다 상상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아무리 그렇게 가늠하고 이런 지식인, 종교 지도자가 상상이라도 상상해봤자 늘 50보 100보라고 하는 것이요. 늘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어떻게 하면 또 얼마나 하면 이라는 생각을 잘 못 벗어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항상 나 중심으로 설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그것이 여러분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율법적인 사고라서 뭐 규범을 지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을 율법적인 사고이죠. 하나님 말씀조차도 나 중심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적인 생각은 하나님 말씀을 놓고 어떻게 흘러갑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머스트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해야 되는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잔뜩 뭐를 하고 하지 말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죠. 그것이 자기가 상상하는 하나님 나라 또 신앙을 이루게 됩니다.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 표적은 있어. 증거 하나는 나온 거예요. 사람 능력이 있어. 인정. 근데 율법적으로 보면 좀 아니거든요. 요거까지만 되면 딱 받아들이겠는데 율법적으로 보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뭐 여러 가지가 율법을 경계를 넘어간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장 힘들게 불편하게 했던 사건은 요한복음 2장 그 전장의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큰 충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봅니다. 너무너무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성전을 범한 거예요. 네가 감히 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요 니고데모가 이 풀리지 않는 이 딜레마를 가지고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죠. 밤에 찾아와서 질문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어떤 자격이 있어야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말하고자 하는 숨겨진 질문입니다. 얼마나 더 잘하고 얼마나 더 있어야, 더 완전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되느냐라는 질문이죠. 그에 대해서 3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강한 확신의 표현입니다. 아멘 아멘. 원어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이것도요, 거듭나다를 다시 태어난다라고 받아들여서 열심히 자기를 연마하는 걸로,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 이전의 자신을 껍데기를 홀랑 벗겨가지고, 그럴 정도로 소위 사자성어로 뭐죠? 환골탈태 해가지고 뼈를 바꾸고 껍데기를 허물을 벗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 도덕적인 가르침이죠. 그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똑똑하고 사려 깊은 니고데모가 그래서 4절에서 말하는 걸 한번 보세요. 점점 그 똑똑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늙어서 그러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본성적인 우리의 이해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학식이 있어도, 또 경험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수준이,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인간 능력의 최대치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를 등장시킨 이유가 성서에서 그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니고데모가 이렇다면 말 다 한 거예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에 대해 3절과 6절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게 뭐냐면요, 사실요, 어떻게 하여야, 얼마나 가져야, 얼마나 완전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거예요? 택도 없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꿈 깨는 거예요. 그 노력으로, 그 자기중심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율법적인 사고로는 절대 올라가다가 만시창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 거듭나다라는 원어의 원래의 뜻은요, 위로부터 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이 본문을 born again이라고 하지 않고 abo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환골탈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덮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새로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노력해 보십시오. 받아들여지나. 은혜가 있어야,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이 있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가능합니다.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육이 뭡니까? 육이 뭐죠? 몸입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육은 몸을 말하고 영은 뭡니까? 이 껍데기, 이 속박의 몸, 삶에 갇혀있는 정신이나 영혼을 말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 당시 플라톤 철학, 그리스 철학의 아주 대표적인 개념이었죠. 육과 영을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쓰여졌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육은 뭐냐면요, 단순히 몸을 얘기하지 않고 본성적인 것,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에 놓는 것을 일컬어서 육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가다오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노력으로 하나님 말씀에 가다오려고 하는 사람들의 나중에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큰아들처럼, 탕자의 형처럼 기브 앤 테이크예요. 보상을 바라는, 내가 이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염소 한 마리 잡아주겠지. 보상을 바라는 것, 그 사고방식, 그 시스템이 육입니다.
그러나 설령 내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살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수용하며 향하는 그 지향성을 가리켜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위로부터 나는 것, 하나님 영이 감싸는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은 마치 바람처럼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탄생하고 자라는 겁니다. 임의대로, 마음대로 행하시는 이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 성령의 활동은 공식을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공식을 만들어요. 보통 공식을 만들길 좋아해요. 예측 가능하니까. 근데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활동은. 옛날에 어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신학교 다닐 때 성령을 많이 강조하는 신학교, 그 교단 신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 어떤 그 면접관이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성령을 받았는가? 네, 받았습니다. 그럼 해보게. 뭘 해보라는 거? 방언을 얘기하는 거겠죠. 방언을. 여러분,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성령이 나를 덮은, 하나님의 영이 위로부터 나를 덮은 현상 중에 하나가 방언일 수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증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방언입니까? 그 공식을 우리는 만들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지. 성령 받았습니까? 해보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1차원적인 시야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표현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단견 같은 것이죠. 10절부터 12절까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이제 드디어 질책을 받습니다. 니고데모는 여러분, 개 탄 거예요. 축복이에요. 부딪힘을 이렇게 받고라도 제대로 배울 수만 있다면 수지 맞은 것이죠. 나중에 니고데모는요, 나중에 회심합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것을 받고, 요한복음 19장 이후에 보면 니고데모가 살짝 등장하지만 이제 다시 거듭난 사람으로 행동하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자가 이런 것을 모르느냐라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껍데기와 현상만 피상적으로 알고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죠. 깊은 맥락과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걸 읽어내는 거예요. 문자를 읽는 게 아니고 문자 너머에 있는, 문자 행간에 있는 그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차원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일, 땅의 사역들도, 행간의 그런 맥락들, 수많은 맥락들도 못 읽어내는데 네가 어떻게 수많은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반드시 실제하는 하늘의 일, 하나님의 신비와 경륜은 네가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욥은 나중에 마침내 받아들이죠.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의 경륜을 받아들입니다.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모름을 인정했을 때 받아들이죠. 역설입니다. 13절 14절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이죠. 처음에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 그렇게 족족 원망하다가 처음에는 주실 때 아이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살겠습니다 했던 그 신기한 만나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찮은 거예요. 하찮게 여깁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생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길을 하나 제시하시죠. 단순하고도 쉬운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 구원의 길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복잡한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을 택했더니 막 화를 냈죠. 인간의 예상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때에도 불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요 지극히 단순한 사건, 인간의 계획을 뛰어넘는 거죠. 상식을 뛰어넘는 거.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했던 그 사건을 인용하십니다. 13절 14절에서 그와 같이 자기중심의 중독에 빠져서 마치 불뱀에 물린 것처럼 죄의 독이 막 퍼져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망으로 치닫게 되는 우리에게 유일하게 살 길 뭡니까? 열심히 복잡하게 노력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요 더 움직이면 더 독이 빨리 퍼져. 그 상태에서 그때 멈추고 높이 들린 노뱀, 즉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누구나 산다 라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이들도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옵니다. 외워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초반까지는 다 외우셨는데 두 번째는 여러 버전들이 등장하네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목적은 16절 17절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고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살 것이다, 영원히. 이 말이 성경에서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외우고 있는 그 말입니다. 그 말이 나오기까지 이런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임해야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열매인 영생이 뭐죠? 영생?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까? 솔직히 우리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배워왔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나 혼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소위 말하면 특권을 누리는 겁니까? 믿는 사람만이 홀로 보장받는 특권화된 영생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의 첨단 개념입니다.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은 모두 다 잘 사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사랑이 흐르는 공동체적인 삶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표현한 영생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공동체적인 거예요. 이 복이 바로 영생이로다 라고 시편 133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을 나눌 때요, 개인 구원과 사회 구원을 보통 나눠서 설명하는데, 여러분, 나눌 수 없습니다. 구원은 구원인 거예요. 영생은 영생인 거예요. 한 덩어리인 거예요. 공동체의 구원이 곧 개인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무속과 사이비는 우리가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서 뭘 빕니까? 다른 사람 못되고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고 빌잖아요. 그래서 그거 잘 들어주면 복채도 주고요 말이죠. 부적도 쓰고, 그거 이루기 위해서 굿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이 못되어서 내가 잘 되는 그게 복이겠냐? 그게 복이겠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진실인데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여러분, 가정을 예로 들어봤을 때 가족 한 명이 안 되어가지고 제가 안 돼서 내가 더 많이 먹어. 제가 안 돼서 내가 그래도 더 돋보여. 그것 때문에 너 잘 되면 너 마냥 좋겠냐? 라는 얘기,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나 하나는 공동체가 있어서 존재할 수 있고, 공동체는 하나하나의 고유하고 소중한 존재들이 잘 되고 행복한 것이 바로 그 공동체의 존재의 이유. 나는 공동체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쓰고, 공동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사는 것을 늘 마음을 내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 합니까? 사랑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이죠. 여러분, 삼위일체가 뭡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께서 서로에게 온전한 선물이 되심으로 마침내 하나를 이루셨다는 신비입니다. 즉 사랑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홀로 돋보이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비워 서로를 세워주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도 결국 꽉 차게 되는 그런 사랑이라는 능력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온전한 공동체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필시 공동체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삼위일체적인 관계로 내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삶이 다시 기경되어 갈아엎어져서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이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닮아서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개혁되어지고 맑게 탄생하면요, 그 사회가 변합니다. 그 공동체는 우리의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현상으로, 표적으로, 능력으로, 업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비록 알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그 때문에 나의 독이 빠지고 진정한 영생을 맛보게 해주던 하늘의 선물이 바로 이 공동체적인 삶인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이어지는 성찬을 통해서 이 진정한 공동체를 맛보시고, 오늘 또 식사와 공동체 교제와 또 놀이마당을 통해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